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축복 또한 주의 평강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로 하는 논조를 성전문에 붙여놓고 그리고서 한번 토론하자라고 했던 것이 503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 기독교는 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개신교, 우리 기독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벌써 그 세월이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원조는 사실은 마틴 루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원조는 사실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엎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랬는지,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 올라가셨다고요?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성경에는 한 구절 한 단어가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또 올라가셨을 때가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왜 올라갔을까? 성경이 왜 그것을 또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노역생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그 구출해낼 때에 그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었느냐?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는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 피는 구원의 피였고 그 피는 생명을 주는 피였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월절과 같은 구원이에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에는 생명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에는 새로움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또 임하시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데 예루살렘 어디로 가셨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에 성전 안에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성전에 가시려고 가신 거예요. 성전에 가시려고. 그래서 성전에 가셨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뭘 봤다고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있는 그 모습도 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과간인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팔고 있었어요. 또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쁘게 보질 않은 거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이 이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역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보실 때에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사회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의식하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게 바라고 또 주님을 의식하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은혜 또한 예배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신 예수님, 육군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렸고 그 상을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한 그 물품들 다 버리고 내어쫓고 상을 둘러엎는 난리가 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다 쏟아버리고 짐승들 다 내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다 둘러엎었어요. 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전 안에 왜 양과 소와 비둘기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은 아무거나가 아니라 정해졌어요. 소, 양, 비둘기.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집에서 키우던 것 혹은 집에서 돌보던 것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쉬워야지. 그렇지 않아도 몇 날 며칠을 걸어가 가지고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짐승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 짐승을 오는 동안에 계속 돌봐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되죠. 그리고 잠자게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해야죠. 이런 모든 일들을 친히 다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돈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 이거 재물을 성전에서 팔면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팔았겠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파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이라든가 혹은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서는 성전 안에서 팔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편리함을 갖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득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또 한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아니, 환전상이 왜 거기 있었을까? 이유는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 화폐는 로마 화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을 바쳐라. 세겔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화폐를 세겔로 돈을 바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미리 준비해 오면 좋은데, 아니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고 있고 성전에서는 세겔을 바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서는 세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근처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받아준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서 환전상이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역시 편리함과 이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전 안에서 공존하게 아예 허용되어 가지고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물품을 사는 사람들 혹은 환전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이 서로 삼각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보신 거예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혹은 없어져야 될 일이다, 혹은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될 일이다 라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혹은 우리의 신앙을 볼 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혹은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혹은 자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참 초대교회의 신앙이 오히려 더 올바르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직장에서 일을 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해도 어떤 직장을 구해요? 주일날 쉬는 직장을 구했다고. 근데 요새는 주 5일째 근무를 하지만은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 5일째가 아니에요. 주일날도 일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주일날 쉬는 직장을 구해야 돼. 근데 주일날 쉬는 직장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돈을 덜 번다 할지라도, 혹은 일이 좀 더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구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거기에는 이득이 없는 것이고 편리함이 없는 것이죠. 또 주일날 심지어는요,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어떤 물품을 사거나 혹은 버스를 탄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걸어 다녔어요. 왜?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편리함 대신에 무엇을 추구했어요? 믿음을 추구했어요. 편리함 대신에. 이득 대신에 무엇을 추구했어요? 믿음을 추구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어느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해요. 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참 이 교회가 말도 아니게 그야말로 천대받는 혹은 버림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요. 저는 참 기가 막혔던 것이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서울의 보문동인가?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당국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폐쇄 명령을 내렸어.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이 나라가 혹은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폐쇄를 해? 야, 이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폐쇄 명령을 받고서는 진짜 교회를 폐쇄한 거야.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출발이었어요. 그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막 나무라요. 심지어는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는 경찰이 오고 공무원이 와가지고서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편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종식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 방역 조치는 해야지요. 그런데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라고 보아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회에도 책임이 있고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옛 교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옛 교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말로 서스름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거기는 수도권 지역이 아니에요. 수도권 외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비교적 좀 자유스러운 거야. 근데 하는 얘기가 아니 예를 들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명 모인다. 혹은 50명만 모여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배를 계속 늘리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꼭 11시에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9시도 드리고 11시도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예민하게 보고 있구나. 성도들도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돼. 이유가 있어요. 또 목회자도 아니 모이지 말라 그러고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소위 말하면 이유거리가 생겼고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초대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장려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했나요? 아니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모였다가는 체포가 되고 죽음에 이르는 일이 생겼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어요. 그 모임은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주로 오셨고 생명주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 오히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고 그 결과 주의 제자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믿음인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았고 돈 받고 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거 둘러엎기 쉽지 않죠.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기득권에 그야말로 놓지 않으려고 힘을 쓰겠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책책을 만들어 가지고서 소, 양 다 성전에 내쫓고요. 돈 받고 는 사람들의 그 돈을 전부 다 쏟아버리고요. 이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고요.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대제사장이랑 서기관이랑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뭔데? 무슨 권리를 가지고서 이런 난리를 피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권세가 있어. 내가 책임자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직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 다 내쫓고 상 둘러엎고 난리가 나는 거야? 네가 뭔데? 그 얘기예요. 당장의 저항을 받았죠. 당장의 반대를 받았죠. 그러면 이 성전의 기득권 주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이 성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가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 하면은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주인 의식하고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할 때나 주인이 누구신지를 늘 의식하면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보이는 것은 사람 보이고 그 다음에 물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안 보여.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돈을 의식하고 물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합리화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오늘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날이 6월절 되길 원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전에 오셔서 친히 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소와 양과 빌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득을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이득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돈 바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오해를 해. 그리고서 이 교회와 세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이득 취하잖아요. 이득이 없는 것은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득일까? 그럼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돼요. 오늘 오히려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림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나가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물었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웃은 거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3일 만에 짓겠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46년 동안 지은 돌로 된 성전도 아니고 금을 입힌 성전도 아니고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자기 육체의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성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건물로 된 성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지어도 무너집니다. 다 헐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영원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성전. 그 영원한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교회거든요. 주님은 그걸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득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성전 헐어버려.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흘이 뭐예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는데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전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거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주의 성도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또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 바라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기 바라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한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용기를, 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모두 다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다시금 성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바라고,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